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1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올라가는 자와 구경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또 한쪽에서는 구경했다라고 말합니다. 올라가는 자는 누구고 구경하는 자는 누구고 또 원수들은 누굴까요?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죽음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훈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쭉 만나보시고 마지막 때에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선 기도했겠죠. 주님 올라가시냐 가시냐. 그랬더니 천사가 있다가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시대가 벌써 2000년이 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늘로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려가시는 그이들 그런 녀석 원수들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원수들과 구경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원수들과 구경하는 자들은 누구냐? 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혼의 생명. 또한 선악과의 열매를 맺은 것. 또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 원수들은 누굴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들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올려가신 것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구경하는 자들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올라가는 자 편에 서야 될까요? 구경하는 자 편에 서야 될까요? 말 하나 많아. 올라가는 편에 서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알아야만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들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건 엄청나게 많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7천이라면. 그리고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뭐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경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 중에도 또 두 분류가 나 있죠. 세 분류죠. 세 분류.
한 분류는 남았다가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올라가는 자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따라 들어갔다가 올라가진 못했지만 1000년 동안 살아서 또 이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원수들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세 분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남은 자들이 남을 것입니다. 남은. 미가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자기 라반 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동네, 나중에 베델을 지냈지만 거기서 보내야 날이 저물고 두루 피곤해서 돌을 배기하여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그때에 야곱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내려와서 순적히 밥 잘 먹고 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에 주님께서 주신 10의 1을 10분 1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때 소원했던 그건 10분 1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혼의 생명들이다. 그들이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제 남은 자손들도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용이 싸우려고 할 때에 그 남 자손들이 어디로 가요? 피난처로 가게 된다. 광야로 도망가게 된다. 이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또 한편은 또 이렇게 또 표현한 데 있죠. 14만 4천을 구원할 것을, 인칠 것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나 여자의 남은 자손이나 14만 4천이나 이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어찌됐든 남은 자들이 올라가는 자들 앞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피난처로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피난처. 그 시대에 그때에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와 속히 있는 자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 때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고대하고 갈망하는 공중재림,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고되는, 올라가는 그때가 오는 거죠. 계시록 12장 5절 6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함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는 율법 아래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자는 율법 아래서 아들의 명분으로, 지금도 율법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오실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 중에 속해 있는 자들, 그 명으로 세워진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야? 하늘에 속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는 뭐야? 율법의 종의 교회, 율법시대의 교회죠. 그 율법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이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두 여자는 뭐냐? 공동체, 두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공동체, 하나는 복음의 공동체, 또 하나는 올려가는 공동체, 아니면 남아서 구경하는 공동체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두 여자 다 한 사람은 우리 주님 공중제에 마실 때 올라가고 데려가고 또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바로 피난처로 피하는 그러한 한 분류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자가 아들 낳는 장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곧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한 몸인 하나님의 아들, 성적 같은 성적을 가진 자들도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권세 아래 인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 보니까 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네. 거기서 2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곳.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죠. 올라가는 자, 구경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누구야? 율법 아래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광야로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상의 경배에 짐승에게 경배하며 빠져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피난처로 도망할 때 거의 같이 묻어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종류,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으로 택함받은 속죄제의 선물이 있습니다. 곧 이삭을 말하고 있죠. 이삭은 뭡니까? 알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1회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상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를 지킬 영원의 규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라.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수하고 잘 간수하라 이 말이에요. 알곡에 들어가 있으라, 피난처에 들어가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하고 있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버려 사르게 바늘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도 그 생이삭 알곡이다 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도 들어가는 자들 표현했고요. 고센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는 장도 됐죠. 그게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위에서 거론한 이 모든 분들이 뭐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다룰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복음으로 모든 것이 씻겨지고 깨달아지고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자들이 한편에는 올라갈 것이요 한편에는 피난처로 도망가 있다가 우리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남자들의 올라가는 시기와 여자들의 출소하는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7년 풍년 시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좋은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부활의 생명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때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41장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큰 풍년 7년 동안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들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나고 끝나고 나면 풍년 7년이 끝나고 나면 둘째 화가 임하는 시기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자 남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7천인의 그 사역을 감당하며 그 반응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한량없이 비밀의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꾸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더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14절에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 속히 이르노다.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와가 참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내가 보기에도 첫째화 끝나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7년 흉년제죠. 7년 풍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 7년이 나옵니다. 전 3년 반 속에 첫째화가 떨어지죠. 첫째화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가리켜서 첫째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 가서부터 이제 뭐예요? 종들의 인치는 시기가 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종들의 인치는 시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이 쏟아내려와 인치는 시기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염소들은 왼편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6장 2절에는 첫째에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재가 진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헌재가 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인치는 시기가 끝나며 또 끝나갈 무렵쯤 되면은 황충재앙이 임할 것을 계시록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는 황충이 나와서 또 괴롭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이 5살 동안 와서 괴롭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피난처로 도망갈 것입니다. 또 그 동시에 그 시대쯤에 대해서 둘째화가 퍼지는데, 둘째화 퍼질 때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 곧 공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또 도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떻게 아직까지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시기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화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 때 둘째화가 벌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잔대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장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라고 몇 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가 천사가 공중에 재림된 나팔을 불 때에 그 이전에 공중 재림이 있고 난 후 공중으로 혼인잔치에 있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온 땅에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하는 사역을 마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계시록 1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후 3년 반이 둘째와 시기가 되는 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또 일어나 중간쯤 돼서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3분의 1이 죽어 넘어가겠죠.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3분의 1을 죽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팔절이 되겠죠. 이 시기에 공중재림, 우리 예수님 할 때 추구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구경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회개한 자들 말씀으로 믿어하면 피난처로 제2의 출교회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교회는 뭐예요? 세상 교회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가야 되죠. 살으려면. 안 그러면 전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그 시대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만 피난처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인마지 14만 4천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속죄될 때 뭐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세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적그리스도 세상 나라가 세울 때쯤 되고 그때 오면은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고 어린 양으로 시온산으로 오실 것을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이런 권세를 갖죠. 용이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준다. 그랬더니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그때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진정에 경배하지 않느냐. 어차피 경배하면 또 하나님이 징벌을 받지.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용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로부터 농물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짐승에 배 안 받는다 해도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우리 하나님이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구성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를 유황불의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나 이 우상을 죽이던 자들이나 마지막 때 이적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도 또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질 것을 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는 뭐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가까운 바로 이때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진실하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1장 12절로 14절에는 말씀을 통하여 올라가는 자와 구경하는 자에 대해서 장신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하면 올라가는 자가 되어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 품에 가까이 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